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뒤에 분에게도 하세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저는 오늘 함께 선을 행하는 삶, 선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을 들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국의 최고 교육으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헬렌 켈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헬렌 켈러를 이렇게 위대한 선생, 미국의 선생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고초의 비참한 인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의 가장 위대한 교육자로 우뚝 설 수 있었느냐? 그냥 스스로 쓴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루아침에 헬렌 켈러라는 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조앤 셀레벤이라는 한 여자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조앤 셀레벤은 그 자신도 태어나기를 비참한 그런 삶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는 이 폐병 환자로 조앤 셀레반이 8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 그리고 그의 동생 둘을 남겨놓고 그만 죽었어요. 이 조앤 셀레반은 몸이 약해서 폐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해서 그 부모들이 그 또 형제들이 아버지는 특히 술 먹고 술을 주정하는 아주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친척들이 그의 동생 건강한 두 번째 동생은 자기 친척들이 키우기로 하고 이 조앤 셀레반은 고아원에 맡겼어요. 고아원에 맡겼는데 그 첫째 동생이 몸이 안 좋아서 약해서 12살 때 그가 동생을 봉양하는데 그만 동생까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너무 큰 충격이라서 그의 눈이 실명될 정도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개안 수술을 하고 그리고 조앤 셀레반을 그리고 병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치료해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자기가 머물던 고아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다가 한 아이 누구도 맡을 수 없고 누구도 같이 대화할 수 없는 한 소녀가 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였어요. 이 아이는 눈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리고 더 성격이 괴팍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리부터 질러요. 꽥 소리 질러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음식도 집어던지고 그리고 먹을 것도 집어던지고 다 이렇게 불평으로 사는 거예요. 이 조앤 셀레반은 그에게 찾아가겠어요. 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헬렌 켈러가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데 이 조앤 셀레반이 자기가 그 아이들을 맡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손에다 글씨를 썼다. 그러면서 사랑이 뭔지 아니? 그러면 손에다가 사랑, 한국말로 사랑이라고 쓴 게 아니라 러브, 영어로 러브를 써서
사랑이라는 건 가슴에 느끼는 거란다. 가슴에 느끼는 거. 가슴에 느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란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게 됩니다. 이분이 조앤 셀레반이 헬렌 켈러를 교육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글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면 곧 뭐예요? 그만두잖아요. 되게 믿는 사람은 핑계가 얼마나 좋아. 실패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얼른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이 조앤 셀레반은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 성취하게 될 거라. 네가 원한 것을 성취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이게 계속 실패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무언가 얻게 된다는 거야.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해도 다른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실패했다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하라. 오늘 실패했으니까 다시 시작하고 실패했으니까 다시 시작하고. 근데 이 조앤 셀레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패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돌봐 달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혼자 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는 실패했지만 그걸 갖고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인내를 가르쳐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인내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길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사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아이를 하버드 대학에 교육학에 들어가게 시킨 거예요. 얼마나 하버드 들어가기 힘듭니까? 들어가게 입학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생으로 또는 최고의 교육자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세계 최고의 교육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착한 마음이 내가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방은 아주 넓은 지역을 끊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53년과 56년 사이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교회를 떠나니까 이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반대하는 율법자들도 나왔어요. 유대인들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쾌락주의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교회 내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율법으로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구약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 토요일서부터 금요일 오후서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안식일 문제로 혼란스러워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먹는 문제로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물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뭐 때문에 혼란스러우냐면 신천지라는 이렇게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셀 리더나 또는 집사가 되면은 그때서부터 사람들을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싸워나냐 전쟁을 하느냐 이런 시대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늘 말씀하여 너희가 선을 이루어라. 선을 가지고 살아라. 선을 이룰 때 낙심하지 말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라고. 여기에서 이루시리라는 것은 거두리라는 것은 누가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을 베푸는 자를 기뻐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최후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끝까지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종종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해요 이런 분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선한 분은 선한 아이는 의영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전 말을 안 하니까 싸울 줄도 모르고 누구하고 비난할 줄도 몰라.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속색인 거 생각하면 제가 머리가 다 빠졌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의롭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했어요.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하는 일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진 걸 한탄하신다. 사람 존재 만드는 걸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선한 관계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후에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은 점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독사가 왜 독사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독사예요. 그래서 그 독을 가지고 한 번 물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짐승들이 독사에 한 번 물리면 죽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악으로 가득.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은,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은,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은 그 마음에 악이 가득 차고 있다고 말하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 후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르기를 싫어하며 소근소근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죄악으로 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어두움에 죄악에 살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의의 태양이시에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는, 죄악이 사라지는 거요, 미혹임이 사라지는 거요, 시기가 사라지는 거요, 살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죄를 향하여 가던 모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을 끊으려고 해도, 어떤 분은 의지가 강해서 담배도 끊는 분도 있다는데,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이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안 되네요. 한 번은 1년 끊었다가 또 피고, 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또 피고 이러는데, 사람이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독을 빼놔면 독사가 죽듯이 말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를 위하여 오고 말하였으니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수고하고 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심는 것은 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심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죄악을 심어야 할 것이냐, 거룩함을 심어야 할 것이냐, 의를 심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둠을 심어야 할 거냐. 농부는 봄에 밭을 가면 거기다 땅콩을 심을지, 콩을 심을지, 보리를 심을지, 또한 밀을 심을지 다 분석해요. 보리를 심은 곳에 밀을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콩을 심은 데다가 땅콩 비슷하니까 같이 심어도 되나? 그러면 콩을 심었으니까 땅콩도 나오고 콩도 나올까? 아닌 거예요. 콩을 심은 데는 콩을 심고 또 땅콩을 심은 데는 땅콩을 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육체와 함께 멸망하느냐, 아니면 영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축복 가운데 사느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희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심으면 육체로 함께 썩은 것을 거두겠고, 육체를 위하여 썩은 것을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심으면 그 명예와 함께 언젠가는 썩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위하여 썩으면 물질과 함께 썩은다는 거예요. 또한 그 권력을 위하여 심으면 그 권력이 떨어질 때 모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위하여 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함께 거두는 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도망가게 되었어요. 사울은 많은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이리저리 쫓아다닐 때 한 사람이 말했어요. 왕이여, 다윗이 저 굴 속에 들어가 있나이다. 저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광야에 들어가서 저 굴 속에 들어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나이다. 사울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세를 듣고 다윗이 숨었다는 굴 속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다윗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분명히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숨을까? 아무리 어두운 굴 속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기 굴 속이 선선하고 바람도 불고 아주 따갈목, 밖에는 그렇게 더웠고 목이 타고, 그런데 여긴 시원하니까 한심 차고 가자. 부하들아, 다 여기서 안전한 굴 속에서 우리 잠자자. 잠을 자야죠. 굴 잘 때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다윗이 탁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부하가 왕이시오, 다윗 왕이요, 지금 당신의 적 저 사울이 자고 있으니 단칼에 이 단창에 그냥 한 번 심장을 깨트리면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기회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준 기회입니다. 그럴 때는 원수 갚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네 이럽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렇게 기회, 그거 봐라, 나한테 그렇게 미워하더니 그렇게 되는 거 봐.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별나게 있어요. 절대 좋아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를 해할 수 있겠냐? 저 죽이지 말고 물병만 갖고 와라. 물병. 자, 물병만 사울이 자는 옆에 싹 들어가고 물병만 탁 갖고. 사울은 그것도 몰랐어요. 잘 잤다 얘들아 가자. 탁 밖에 나가서 한참 갈 때 산꼭대기 올라가서 다윗이 말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것이 왕의 물병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 아벨멜렉 대장군, 네가 너의 왕을 잘 보필해야 하는데 너희놈아 너는 왕을 보필하지도 못하고 왕이 그렇게 잘 때 너는 왕은 자도 너는 자지 않고 왕을 잘 지켜야 하지 않겠냐? 너까지 참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 물병이 있으니, 물병이 어디 있어요? 여기 물병이 있으니 이래서 제가 마시는 거예요. 부활을 시켜 가져가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선을 갚은 거예요. 죽이지 않은 거예요. 죽을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해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선을 갚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너를 죽이려고 나는 너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선으로 너를 갚아주시리라. 나는 망하겠고 우리 집안은 망했고 너는 흥왕하리라. 너를 하나님이 세우리라. 너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갚아주리라. 다윗은 자기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부하들은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사울 왕도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다윗, 내가 아무리 공격받고 내가 아무리 죽을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랬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선한 이 선한 청년이 무엇이 선한 겁니까? 물어볼 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처럼 여기에서 너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올 2017년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2016년처럼 그저 그렇게 지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2017년 주여,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부활절 기간 고난주일 동안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주여, 그 영혼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인생의 무의미한 그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이룰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선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주위에서 비난을 할 수 있어요. 셀레바는 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눈을 또 말도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헬렌 켈라를 모든 사람들이 다 벗어버리고 그를 지도할 능력도 없고 지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셀레바는 그의 영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것, 그 아이가 비참한 그 모습, 보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하나의 육체적인 것만 봤지만 셀레바는 그의 영혼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아이도 위대한 교육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헬렌 켈라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애가 또 불만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셀레바는 모든 걸 받아줄 때 그의 아픔을 다 치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의를, 주님의 선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고난주일 들어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 오늘 또 잃어버린 영혼들, 저 우리나라와 민족 혼탁스러운 저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로 일으켜 주시고 선조들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목적, 그 목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미국도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이 친히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